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는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 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적인 의미로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다닌다라는 것은요,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들르거나 아니면 또 정기적으로 어떤 곳을 갈 때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령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또 신비한 영적을 체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돼요. 또는 학교나 직장을 정기적으로 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볼 일이 있어서 들리거나 정기적으로 그냥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왜냐하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가는 곳입니다. 세워가는 것. 그럼 교회는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세우려고, 세워가려고 하는 곳이구나.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한 일이 뭐였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니기 위해서 들렸던 것이죠. 분쟁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러면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공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하여 남긴 그 공적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들렸는데, 정기적으로 가는 것처럼, 아니면 뭐 볼일을 봐서 가는 것처럼 들렸는데 열심히, 그런데 하나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일 보듯이 정기적으로 가듯이 그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이 건물을 세워가는 거, 아니면 어떤 봉사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1차적으로는 안 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업이나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과 아볼로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전문업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물론 예배드리는 처소인 이 예배당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또 물질도 필요하죠. 전문가의 도움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1차적으로 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 이 장소, 건물로서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언더교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직장인들이 일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들은 그냥 분쟁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싸우고 분쟁했잖아요. 예? 분쟁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 내가 복을 얻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자기중심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세워가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자적인 태도.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나는 이 모이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나는 학교를 가듯이 직장을 가듯이 나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그냥 간신히 출석할 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해 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직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겠어요? 그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 가능한 성도들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희 변화 가능하다.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젖병을 물고 있지만 이제 어른처럼 밥을 먹을 수 있어. 변화 가능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부르는 호칭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분쟁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그들은 분쟁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지만, 분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성도들과 함께 하셨는가? 계속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초신자인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신자인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근데 물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덜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그러면 상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초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공적이 다 타버릴 것으로 지금 공적을 쌓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순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지금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이 구약 시대라면 그러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잖아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곳에,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분쟁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그냥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분쟁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다른 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다. 우리의 심령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잖아요. 자, 신앙이 오랜 동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어려서 이 공적을 만드는데 타버릴 재료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안에서 회개와 회복과 성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정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가 나타날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심령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면 성전이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심령 가운데 내 신앙이 침체가 되어져 있어도, 내가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없다,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런 성도들은요 애초부터 교회를 세워갈 수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애초부터.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교회를 애초부터 세워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우리가 교리할 때도 살펴봤던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설령 이 사울 왕처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심지어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그러면 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 왕처럼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만을 일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성령이 내주하진 않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럼 거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울처럼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1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끝까지 성전을 더럽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과 같은 사람, 돌밭에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멸망당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1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5절에서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7절에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과 15절에서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은 있어요. 근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공적이 불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멸망당할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7절에서 멸망당할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분쟁하는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사울과 같은 사람,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데 그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가신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7절에서 이 멸망당할 것처럼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적이 불타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멸망당할 사람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근데 안 됩니다. 누가 정말 이 금은 보석으로 잘 공적을 쌓아가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쉽게 또 우리가 구분과 구별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공적이 불타버려서 구원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이 성전을 더럽혀서 멸망당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해서는 근데 그런 구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이 불타지만 이 구원받는 사람과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 멸망당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때에 하나님이 친히 구분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 것이지 구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라지처럼 보여도 그냥 뽑지 말고 놔둬라. 너희가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것이 곡식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니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럼 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 그러면 내 심령도 나의 마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죄가 없는 곳. 그럼 분쟁과 시기 등 더러운 것이 없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지금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분파로 갈라져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 개개인은 지금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매일 자신의 심령을 거룩으로 청소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마음에서는 막 악독한 것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고 뭐 으쌰으쌰 무엇을 하는 것으로 잘못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계속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열심을 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으로 계속해서 무장해 가는구나. 그럴 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매일 청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거룩으로 내 심령을 날마다 청소하고 다른 성도들도 거룩으로 날마다 자기의 성전의 심령을 청소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때 비로소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려고 한다면 분쟁과 비방과 미움과 악독과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거룩한 것이 나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어떤 공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타버리는 공적을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그날에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열심을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쟁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음에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상하시겠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적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에 타지 않을 거야. 불에 타지 않아. 이것은 남아있어. 상급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내 마음에서 경건한 것들이 나오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지, 상급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요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에 타는 공적을 위해서 수고한 나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불에 타버릴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다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학교나 직장을 다니듯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그날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에 타는 공적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에 타지 않을 공적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은 너희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까? 세상 지혜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지혜가 많은데 그래서 그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바울도 따르고 아볼로도 따르고 학문적인 이론들이 쫙 얘기하면서 그 방법과 방식까지 쫙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이 자신의 모습과 자기와 같은 분파에 속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 나와 같은 분파구나. 이 성도 나와 같은 분파구나. 그래서 다 우리들은 지혜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세상 지혜로 다른 성도들을 지금 판단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도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지혜로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심령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깨달을 수 없었겠어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 지혜로 가득하고 세상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세상 지혜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8절,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지혜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내가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일정한 곳을 정하여 다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세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 회사,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소, 세상 지혜 필요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세상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영학의 원리, 심리학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어떤 지식들, 기계를 돌리는 방법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지혜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유용하지 않음에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요, 나의 거룩성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안에서부터 바로 서야 할 교회가 그럼 나에게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너지면 다른 성도들이라고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멋진 건물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지혜에 속으면, 세상 지혜를 교회 와서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상 지혜를 의지한 성도들은 스스로 속았고, 세상 지혜로 다른 성도들도 지금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여 지금 누구를 자랑했어요? 지금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지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세상 지혜를 뽐내고 최고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자랑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거룩해진 그런 것이죠. 내가 거룩해졌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내가 거룩해진 것. 우리 모두가 거룩해진 것.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지. 세상 지혜를 근거해서 그런 어떤 방식이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에서 성도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지혜는 이미 성도들의 것이다.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울에게 있는 것도 갖고 있고 아볼로에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서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이미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미 다 서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 철학자들의 지혜, 세상 경제학자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데는 불필요한 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지식인들이 좀 교회 안에 조금 와서 법조계에도 조금 있는 사람들, 의료계에도 있는 사람들, 공직에도 조금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도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 지혜를 근거한 것이죠. 예.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많은 교회 성도들, 그런 지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불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예수의 터 위에 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터 위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터 위에서 내가, 다른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는 그 터 위에 있을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터, 사업가들의 그런 지식의 터, 의사들의 어떤 지식의 터, 그런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거룩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내가 먼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다른 성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교회를 우리는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속이지 않고, 다른 성도를 속이지 않고, 내 안에 성전인데 내 안에서 정말 거룩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